역대기 하 12장 1절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자, 역대기하 12장 1절, 2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요. 마지막 절 12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자, 역대기하 1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왕국을 굳건히 세우고 자기 세력을 강화한 뒤에 주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르호보암 왕의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병거 1200대와 기병 6만 명이 있었으며 또 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은 곧 룹 사람과 속 사람과 이디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더라. 시삭이 유다의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때 대언자 스마야가 시삭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르호보암과 유다의 통치자들에게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왕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며 이르되,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보셨으므로 주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구출하여 내 진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아붓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여러 나라의 왕국들을 섬기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주의 집의 보물과 왕의 집의 보물을 빼앗고 또 전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으므로 르호보암 왕이 그것들 대신 놋 방패들을 만들어 왕의 집 입구를 지키는 호위대 우두머리에 손에 맡김에 왕이 주의 집에 들어갈 때에 호위병들이 와서 그 방패들을 들고 갔다가 다시 호위대 방으로 가져갔더라. 12절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매 주께서 그에게 진노를 버리시사 그를 다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또 유다에서도 일들이 좋아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저희들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장소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 이 땅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 모든 그냥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할 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렇게 쾌적한 상태에서, 평안한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직접 말씀을 선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66권 주제가 뭔지 여러분 대충 아실 거고요. 만약 주인공이 있다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 주인공이 있다면 한 분을 뽑으라면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리고 만약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람 편에서는 구원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일 것입니다. 물론 분석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은 주인공과 이 주제를 다루는 그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때로는 이렇게 다른 방법을 쓰실 때가 있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그래서 신약에 실제로 나타나실 영원히 계신 분이지만 육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있는 이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이 몽학선생, 훈육선생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주로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은 주로 교회가 이 수신 대상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시대와 다른 것이 그 사회 전체가 신정국가예요. 사회 전체가. 우린 지금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신앙에 관련돼서는 무조건 다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에요.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국가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많은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름을 받고 나와서 따로 있는 자발적으로 모인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하고 지금 신약의 그 명령은, 그 율법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경륜 차이가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신정국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대언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직접 다스린 나라이기 때문에 뭐 법이 막 하나님 말씀 그대로 법이에요. 그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부모를 대적하는 사람은 어떻게 있습니까? 사형이에요. 지금 부모 대적하는 사람 많잖아요. 누가 사형시킵니까? 레위기 20장 9절 보세요. 부모를 대적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그래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간음하는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무조건 죽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 보면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새 이상하게 행동하는 그 동성애 하는 사람 있는데, 사람은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의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라고 합당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곤란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 기독교에서도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룹인데 제가 그 사람들이 왜 주장하는가를 잠깐 읽어봤어요. 터무니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정해주고 포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동성애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셔요. 그런데 동성애라는 행위를 절대 하나님은 용인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 미워하지 않지만 당신의 행동을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고 이건 큰 심판으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니까 이걸 돌이켜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이 기독교 목사, 일부 목사나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 포용해 준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거의 후천적이에요. 혹시 양보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뭐였어요? 선인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도벽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넌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너가 도둑질하라.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그 맛이잖아요, 그거를.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포용해야 되지만 도둑질은 버려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죽이라 그랬어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신정국가에서 주신 율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동일한 하나님이 거룩한 명령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네? 점쟁이나 마술, 여러분 기독교인도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기독교인도 아니죠. 별 보고 뭐하고 뭐 운수 따지고 그런 사람, 신문만 읽으면 그 무슨 그 뭐 있잖아요. 그거만 먼저 읽는 사람, 기독교인. 그거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죽었어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 부리는 영을 지닌 자라 그랬어요. 이건 요새 같은 점쟁이에요. 뭐 어떤 특별한 영의 힘을 빌려서 예언을 하거나 뭘 하는 거예요. 또 뭐 고치거나 무당, 마술사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이런 엄격한 집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부모 대적하고 간음하고 동성애하고 악한 영을 빌려갖고 이렇게 하는 마술,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집행만 지금 마지막 때에 집행하시기 위해서 유보를 해놓으신 거죠. 모든 이 시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난 뒤에는 이런 무서운 죄,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런 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를 받았어요. 대속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죄든지 이거보다 더 사악한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정말 놀랍다. 너무너무 고맙다. 마지막 그러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에. 지금 이런 구약 같아서는 바로 죽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은 유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이런 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은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으로. 또 극단적으로 또 이 생각할 수 없어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그건 또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심판의 기초가 되는 영적인 대원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걸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이제 말씀 기억하실 분은 지난번 우리가 나눈 그 영적 대원리가 있었잖아요. 뭐였습니까? 피와 생명의 관계예요. 누구도 깰 수 없는 거예요. 피와 생명의 관계. 피는 곧 생명이다.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피하고 관련이 있어야죠. 그 피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왜 영적인 대원리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걸 읽으실 때 여기에 영적인 대원리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대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사람의 죄,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인류 조상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선악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죽으리라. 이건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이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누구든 이것을 거역할 수 없어요. 누굴 부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쑤어박고 부정한다 해도 그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피하면 안 되고 이 뜻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맞게 우리가 순종을 하면 돼요.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이런 말씀이 영적인 원리가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사람은. 자, 이따 마지막 심판은요, 이 땅에서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해당됩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신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은 여기 해당이 안 되나요? 해당됩니다. 똑같이 해당돼요. 그럼 뭐예요? 신자에게는 뭐가 따르는 거예요?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이 따르고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 심판이 없어요. 예수님 피로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징계예요. 이 징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하다. 그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정말 이건 천인공노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소위 얘기하면 봐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들은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아들은 매를 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기 위해서, 심은 대로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뿌린 대로 거두기 위해서, 심은 대로 거두기 위해서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대배왕자 심판에 가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걸 보여주잖아요. 네 책 봐라, 네 행위 책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로수로 집어던지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영적 원리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돌아서면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회개예요. 회개. 무엇을 뿌렸든지 돌아서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정말 이게 무서운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어요. 이걸 일생일 때 단 한 번 회개해요. 여러분 일생일 때 단 한 번 회개 가지고 계시죠?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혹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때가 있어요. 그 감격스러운 때가 있어요.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은 날이 있어요. 한 번 죄인이 주님께 돌아선 날이 있어요. 이게 회개예요. 다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 회개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사람은 무엇 심든지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충돌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원리가 이 사망에서 건지긴 하지만 자기가 뿌린 것은 이 땅에서 거두게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과거에 내가 이 땅에 뿌렸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죄는 용서받았지만 삶에 관련된 것까지 다 정리가 됐나요? 알코올 중독자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술을 너무 좋아하다가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죄는 용서받았어요.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여지까지 뿌린 것을 자기가 거두어야 돼요. 그 술을 많이 먹은 것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 그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병을 자기가 안고 가야 돼요. 이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얼마나 예를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이미 뿌린 씨에 대한 회개의 영향이 있는데 거두어야 하는 정도, 범위를 완화시킬 수는 있어도 근본 법칙은 피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이 죄를 졌어요. 죄가 다 넘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 옷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 만들어준 그 짐승, 특별히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내서 남은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어요. 아담과 이브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의 그 열매는 거둬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고통이었어요. 용서는 해줬지만 너는, 남자는 정말 땀을 흘려야,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빵을 먹을 수 있다. 여자는 전에 같으면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아기를 낳을 건데 큰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 열매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있는데 다윗 사무엘 12장에 보면 정말 좋을 때, 정말 좋은 자리에 있을 때, 평안할 때 잘해야 돼요. 다윗 왕에 올라서 평안할 때 큰 죄를 져요. 나는 왕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겠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왕은 안 올라더라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다윗이 죄를 졌어요. 거기에 소산물이 나와요. 일종의 사생아잖아요. 그걸 위해서 목놓아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용서를 했어요. 주님께서 회개하니까 용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뿌린 씨앗은 걷어요. 회개를 하면 그 완화되는 정도지 그거를 완전히 도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땅을 살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안 바뀌어요. 피와 생명의 원리, 피와 제3의 원리, 죄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원리, 그리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야 한다는 원리 안 바뀌어요. 회개의 원리도 있지만. 탕자,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돌아온 아들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여러분 젊은 형제자매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는 것이 더 지혜롭다. 탕자,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해서 가져가서 다 탕진했어요. 그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해갖고 다 탕자, 소비하고 나중에 그때 굶어 죽을 때가 되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요.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품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원리 품어줘요.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원리는 남아있어요. 회개했지만 아버지가 처음에 줬던 재산 건졌나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쁜 간증, 못된 사람들하고 사귀고 또 그 이방인들과 같이 지냈던 이런 간증은 그냥 있는 거예요. 뭘 거뒀는지 모르지만 그 심은 대로 이 아들은 거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귀중한 것이라도 내 것을 팔아서라도 또 값주고 살 것이 뭐 있어요? 시간이잖아요. 인생, 허비된 인생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둬야 돼요. 여기 오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시작했던 한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들 이름이 헷갈리는데, 여로보암은 어떤 한 인물의 아들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이름 비슷하지만 왕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여기 직접 여로보암 안 나오지만 이 11장 그 앞에서 연결이 쭉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장하고
여기 여로보암은 이 르호보암하고 관련이 깊은데 여기 이제 르호보암이 나와요. 이 르호보암이 여기 1절에 보면 왕국을 굳건히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은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솔로몬 왕, 자기 부왕 아버지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 생의 마지막에 잘못을 많이 하잖아요.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해서 이 통일된 왕국을 나눠줘 버려요. 갈라버려요. 우리나라가 왜 남북으로 갈라졌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믿어요. 아무도 이제 지금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하늘에 가면 분명할 거예요. 이때 우상 숭배해서 남북으로 갈라버려요. 10지파를 쪼개갖고 북왕국을 만들고 그리고 겨우 명맥은 유지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니까 유다하고 벤야민 지파를 묶어서 유다 왕국을 아주 명맥을 유지하게 해요. 근데 르호보암이 이 상황에서 이 반역을 한 여로보암과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여로보암이 이 북왕국을 세우고 갈등이 있잖아요. 이럴 때 왕국을 굳건히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세력을 강화한 뒤에 영어를 보면요.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한 뒤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이건 모래위의 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긴 자기 세력을 강화한 뒤에 이렇게 번역했지만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한 뒤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은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이 주의 율법을 버려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백성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 역대기하 12장 1절만 가지고도 여러분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원리가 나와요. 그리고 2절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록한 성경 기록자들에게 제3자 입장에서 이게 설명을 해줘요. 2절에 보면. 그들이 뭐예요? 주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요. 죄 지은 게 뭐예요? 왕국을 굳건히 세운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율법을 버리고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자기 지도자,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서 같은 길을 가는 것. 그걸 얘기해요. 그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르호보암 왕의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이유는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시삭은 이게 누구 도구예요? 하나님 도구예요. 심판의 도구, 징계의 도구예요. 시삭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지만 자기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자기는 원해서 갔지만 하나님께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요. 여기에 이제 대언자가 이제 나오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다 말씀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대언자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엄청난 사람들이 밀려와요. 4절에 보면 성벽을 이게 다 둘렀어요. 뺑뺑 둘러갖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가 됐어요. 그때에 대언자 스마야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사람. 스마야가 시삭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르호보암과 유다의 통치들에게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뒷부분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해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너 르호보암
정통성을 이어온다는 이 남유다 왕국,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 다윗, 그리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정통을 이어받은 이 르호보암, 너를 이제 징계하는데 이유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시삭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미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요, 그 뿌린 거예요. 그대로 또 거두어야 돼요. 언제 거두든 거둡니다. 빨리 돌아서면 회개의 원리가 적용돼요. 그럼 돌아서면 용서는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처음에 아주 처음서부터 잘 섬겼던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뿌린 것은 거두는 게 있어야 돼요. 이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왕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며,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한 거죠. 대언자의 말을 듣고 두려움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스스로 겸손해. 자, 12장 1절하고 12장 6절을 잘 비교해 보세요. 왕이 전에는 자기 세력을 강화한 뒤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세우고 높이고 자기가 최고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아주 우습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 성경 읽을 때 이건 뭐 간단하게 보이고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한 거예요. 이미 그게 위험 수준이에요. 이제 겸손해졌어요. 왕이 스스로 겸손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1절하고 6절 차이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1절에서 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주는 의롭다. 주가 하시는 것은 모두 의롭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품어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진실로 회개하는 것 주님 아셔요. 그랬더니 7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보셨으므로 주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멸하지 아니하, 이제 회개의 용서의 원리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보세요. 어느 정도 구출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구출하겠다는 거예요. 내 진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아붓지 아니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그 엄청난 진노가 쏟아질 건데, 순간 돌아섰으니까, 대언자의 말을 듣고 돌아섰으니까 내가 거두긴 거두겠다. 그런데 어느 정도만 거두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8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여러 나라의 왕국들을 섬기는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스마의 말을 듣고 이 회개한 사람들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번 하나님께서 얘기했을 때 고집 피우고 듣지 않았던 거, 그거에 대한 것은 이미 뿌려졌기 때문에 그 열매는 어느 정도 거두게 하신다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는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은 변치 않겠습니다. 이럴 때 주로 나와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뿌린 씨는 거두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삭의 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삭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런 진멸의 진노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종이 돼서 섬겨요. 또 하나 보세요. 9절 보세요. 이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주의 집의 보물과 왕의 집의 보물을 빼앗고. 왜 빼앗깁니까? 회개를 했지만, 돌아섰지만 이것은 빼앗겨요.
뿌린 대로 거둬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전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 솔로몬이 아주 많은 애를 써갖고 금방패를 만들어서 성전에 놓아놨어요. 이것까지 가져가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금방패는 잊어버렸어요. 대신 용서를 받은 뒤에 자기가 한 것은 뭐냐? 놋방패를 만들었어요. 놋. 여러분, 금을 잃지 말아야 해요. 다행히 늦어도 놋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왜 처음서부터 금방패를 왜 보호를 못해요? 12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손히 행함에 주께서, 어떤 면은 결론이죠. 이 대목의, 이 구절의 결론이에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손히 행함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를 돌이키사. 회개의 원리죠. 용서해 주세요. 그를 다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랬어요. 다예요. 예? 다 멸하지 않았다. 남겨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어서 유다에서도 일들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께 제시하는 우리 인생에게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데 지혜로운 처방전을 내리신 게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원리,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원리, 여러분의 힘으로 한 사람도 거역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았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거절하거나 그 효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고 저 사건 읽어봐도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몇 개 정리를 해볼게요. 할 수 있는 한 출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이제 그 환자도 비교하면 하나님께 볼 때는 병자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 병을 고침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병약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병약한 존재 아닌 사람 있어요? 다 병약한 존재예요. 병약한 인생은 처음 출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내가 아는 범위에서라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섣불리 거역하거나 엉뚱한 생각하거나 고집 피우지 말고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왜 세상 사람들보다 구원받은 사람이 위험한지 아세요? 구원을 잃어버릴까의 위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요. 끝내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구원의 도리를 알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알고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알고도 불순종하는 거. 어린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렸을 때 훈련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정말 밝게 해주길 원한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붙들려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세요.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몸소 실천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병약한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처방전. 잘못 가고 있다 하면 누구든지 실수도 할 수 있고 연약하니까. 잘못 가고 있다 하면 속히 돌아서라는 거예요. 속히 돌아서서 다시 시작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고집이 있거든요.
알면서도 안 해요. 고집을 피워요. 그건요, 자기를 위해서 계속 뭘 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평안한 것 같지만 쌓는 거예요. 이런 원리 지금 성경적으로 알려드렸잖아요. 전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순종하세요. 왜 순종 안 합니까?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요. 하나님 성품할 때마다.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도 계속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서지 않고 계속 한다면 그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다시 시작하세요. 빨리 돌아서서. 이게 구원받은 후에 삶의 회개예요. 이건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하면 할수록 고집 피우면 피울수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거둬야 할 그 쓴 열매가 자꾸 쌓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심음의 법칙, 뿌림의 법칙은 폐기되지 않았어요. 완화되는 것뿐이에요. 돌아서면.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아는 것은 바르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연약하니까 잘못하는 거 있으면 빨리 돌아서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교회 오는 것도 그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자꾸 부추겨요. 그렇게 해라.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버린 결과로 시삭이라는 씀열매를 맞아야 돼요. 왜 시삭이 이스라엘 친구가 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경우 뭘 통해서 여러분들 깨닫습니까? 말씀 위에는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텔레비 볼 때, 라디오 들을 때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일이 있으니까 당신 빨리 돌아서요. 이런 거 있어요? 말씀이 아니고서 몰라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우쳐 주세요. 찔러 주세요. 오히려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형제자매의 교제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거나 읽을 때 여러 알려주셔요. 그 때로는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도 알려주셔요. 르호보암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스마야가 있었어요. 스마야는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스마야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제가 전할 때도 있고 또 다른 강사가 전할 때도 있고 그 대언자를 만나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병약한 인생의 지혜로운 처방전.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도 무감각하거나 고집스럽게 대항하는 영혼과 가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예요. 이거는 다른 방법 없어요. 무책임하게 여러분들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혼자 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최소한 부부가 같이 해야 되고 가정이 같이 해야 되고 교회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인을 계속 보내는 것 같은데도 자꾸 고집스럽게 대항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부드러운 온유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이것을 나눠줘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원리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병약한 인생의 지혜로운 처방전 세 개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적 기본 원리 아무도 폐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적용받아야 돼요.
그 적용받지 않으려면 이런 짐승이 되는 방법이 없어요. 르호보암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살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 제시하신 처방전의 첫 번째 단계에 있는지, 이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처음부터 출발부터 아예 주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단계에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세 번째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 안심하지 마시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예 시삭이 여러분들 삶 속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아예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육신이 또 발동해서 고집 피우고 그런 게 있다면 빨리 돌아서세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정말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더 확실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거 저는 여러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실로 기도하는 거는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앉은 자리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불신자든 어김없어요. 사람은 신자든 불신자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둡니다. 지금 거두든 마지막에 거두든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영적의 원리를 주셔서, 회개의 원리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면 더 용서해 주셔요. 회복시켜 주셔요. 이런 영적 원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으면 속히 돌아서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우둔한 게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는 물속에 빠져서 수장돼서 죽은 거예요. 그 고집을 못 꺾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고 회개에 민감하고 그런 분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다른 가정을 위해서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은 지금 그 무서운 심판, 자기들이 뿌린 대로 거둬야 하는 그 무서운 심판이 앞에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주님께 다 드림이 돼서 쓰임받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기가 불순하고 또 무더운 이 여름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개인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신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 가정들의 그 지체들도 기억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영적 원리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처방전 잊지 않게 하셔서 이 땅 정해진 기간 사는 동안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각자 한 심령 한 심령 그러한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넘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